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 읽겠습니다. (35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셔서 참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계속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진짜 머리가 좋은, 꾀가 많은, 수단이 많은 아주 그런 야삭바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곱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그냥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거기가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야곱이 어머니 누구죠? 리브가의 관건을 위해서 도움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리브가 어느 날 야곱을 보고 야 야곱아 너 짐승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끌고 오너라. 내가 너를 아버지 앞에 보내줄 테니까 네가 가서 복을 받아라. 너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어머니 내가 아무리 바보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다른 거는 다 아버지를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못 속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만질 텐데 그때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바로 털통이 나서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어머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막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끝냈지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취하여 오너라. 이게 리브가 이야기였어요.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야, 어떻게 야곱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를 리브가가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분명하게 아버지가 만졌을 때 털이 없는 것 때문에 털통이 나면 저주를 받아 죽을 텐데 무슨 재주로 어머니가 그걸 대신 야곱 대신에 어머니가 그 죄를 돌려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럴 만한 능력이 어머니에게 있느냐? 바꾸고 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생각이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걸 바꾸고 말하면 대한민국의 법에서 판결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당해야지 뭐, 그죠? 그런데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그러면 미쳤냐 이러고 우리 그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말을 들었던 이 야곱은 그 다음에 어머니 말을 쫓고 가서 짐승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끌고 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래진 고기를 손에 들고 어머니가 입혀준 옷을 입고 어머니가 넣어준 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 어머니가 야곱을 향하여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상도 깡다고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이 힘의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예? 약속. 무슨 약속? 자,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어느 날 뱃속에 아이가 너무 심하게 놀았죠. 그죠? 막 2단 옆차기하고 앞차기 해가지고 엄마 배가 막 거의 찢어질 만큼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서 산파를 찾아갔죠. 그죠? 아, 산부인과를 찾아갔구나. 그죠? 그러면 병원에요? 자, 이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산파를 찾아가거나 산부인과를 찾아가거나 병원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몰라 그랬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 걸 갖고 나한테 뭐 어쩌냐. 병원에 가야지.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해준 약속이 있어요. 맞죠? 그 약속이 야, 네 태중에 뭐가요?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렇죠? 그죠? 큰 자가 적은 자를 괴롭힐 거다? 섬길 거다. 그랬어요. 김원선입니다. 자,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큰 자에게는 먼저 나온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돌아와서 어느 날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나온 아이가 에서였잖아요. 그죠? 건장하고 털이 있고 잘생겼어요. 힘도 세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다른 데 보니까 야는 따로 지 혼자 나올 힘이 없어가지고 형 다리 잡고 따라 나왔죠. 그죠? 나올 때부터 머리 잘 돌아가요. 힘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나오잖아요. 약한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큰형은 지가 뚫고 나왔는데 이놈은 나올 힘이 없으니까 형 다리 잡고 따라 나왔어 그냥. 그래서 큰아이가 애쓰고 둘째가 이름이 뭐였죠?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남편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기력이 없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네가 준 별미를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걸 듣는데 저거는 에서가 아닌데 하나님 분명하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저 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알고 믿고 있는 리브가가 그 자리에다가 지금 누구를 끌어넣느냐 하면은 야곱을 끌어넣는 거예요. 야곱은 관심도 없어요. 또 그것도 몰라. 그죠? 지 앞집가리도 잘 못하고 그냥 맨날 찔찔 짤고 돌아다니는 어머니 치마폭을 벗어나면 거의 죽기 직전 놈.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야곱을 불러서 그 자리를 밀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야곱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하고 야곱이 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누룽지 끌거져 먹고 주워 먹고 따라다니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야곱에게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몰아붙이는데 그게 뭐냐? 너 짐승떼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리를 해줄 그걸 가지고 너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이야기를 야곱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쫓아가서 짐승떼 염소를 끌고 와서 어머니가 다 요리를 해주고 아버지 앞에 야곱이 가서 약속을 받아요. 맞죠? 그 복을 다 받고 났는데 나오자마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앞에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에서가 진노를 하게 되고 그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살아요. 거기가 이제 외갓집이죠. 우리가 말하는 외갓집. 거기에 이제 외갓집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죠? 거기 가서 이제 야곱이 사는데 거기서도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 머리를 막 팽팽팽 돌려가지고 아주 수단꾼이에요. 그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모르죠? 책에 있어요. 성경책에. 그 나도 알죠. 그죠?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나오죠. 그죠? 신약에 나와요? 창세기 나와요. 자, 보세요. 31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31장. 3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직 덜 찾으셨나요? 자, 구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라반의 집에 이제 그만큼 수단 부리고 채찍을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니, 이양 떠날 거 미리 이야기하지. 여기 정부치고 사람 다 사기 놓고 그냥 터전 다 잡아놓고 자 먹고 살만하게 또 가라 그래. 그죠? 가지 말아야지 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라. 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모든 가산을 정리를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이제 약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면 이제 형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애서가 더럽고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어려워서 그 야곱이 막 또 머리를 굴려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끌어모았던 수많은 짐승들 중에 제일 좋은 놈들만 인물 좋고 덩치 좋고 포동포동한 놈들을 다 골라가지고 짐승떼를 한 떼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완을 붙여가지고 너 앞서 가라. 왜요? 너 이거 끌고 가가지고 혹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할까요? 이거 다 동생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짐승떼로 말하고 이걸 다 형님 거라고 드려라. 왜? 그 짐승을 들여서 형님 마음을 작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자기를 안 죽이게 하려고. 맞죠? 그래서 이제 다 한 떼를 보내나니까 불안한 걸 한 떼 더 만들었어. 그래 그 중에 또 나머지 또 골라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또 종을 불러가지고 너 이제 또 가라. 어디로요? 앞서 가라. 너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도 역시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재물 짐승이로 여겨 말씀 잘 드려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가에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몰라요? 그럼 찾아드릴게요. 32장 21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하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의 약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의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이 야곱이 가족들을 마지막에 다 강을 보내고 그나마 혼자 못 가고 머무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씨름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놔라, 나 가야 된다, 못 놓는다, 축복해라. 그러니까 한 대 때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휘골뼈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축복을 하라 하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했다? 이겼다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26절에 날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랬습니까? 가게 하지 않겠다.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27장에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다 약속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또 야곱은 또 복 달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가 있나니 이래 되죠. 그죠? 있나니.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이 정죄하고 앉았지. 나는 안 돼. 그죠? 이거 올라오기 전에 하고 왔어? 그냥 왔어? 나 수양에 못 가. 왜? 이랬어. 그래도 가. 그래, 여기 마지못해 오신 분 계시죠? 작년부터 수양에 기다리셨죠? 자,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로 기록되는데 우리는 사흘들이 나를 물고 늘어져 안 늘어져요?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목사도 물고 늘어지지. 그럼 또 괜찮아. 옆에 자매까지 물고 늘어지잖아. 그런 일 없죠? 자, 정죄가 없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허구한 날 쳐다보고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죠. 그죠? 자, 이제 그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고 주님 안에는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있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주님 안에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고 완벽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줬고 능력을 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뭘 또 더 받아야 돼요? 영생을 줬지요, 의롭게 해줬지요, 거룩하게 해줬지요, 온전케 해줬지요, 아들로 삼아줬지요, 권세를 줬지요, 능력을 줬지요. 숨차 죽겠네. 뭘 또 줘야 돼요? 근데 맨날 뭐 복 달라 그래. 다 줬다니까요. 누리고 쓰셔요.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를 통해서 리브가의 은혜를 입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축복을 다 받으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에스가 나를 죽일 거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도록 약속을 줬어 안 줬어요? 그럼 에스가 지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절대로 에스가 야곱을 못 이겨요. 에스는 반드시 야곱을 섬기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못 이겨요. 대답하는 거 봐. 못 이긴다니까요? 골리앗은 절대로 다윗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울은 두려워하고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도망가고 숨고 누가 저 골리앗 죽여다 그럼 내가 재산 반 줄게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다윗은 이 할렘는 블레시고 말이야. 당장에서 목을 확 잘라버려요. 자, 하나님 마음 안에서 골리앗을 쳐다볼 때 골리앗은 이미 죽은 놈이고 내 눈으로 보는 사울은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생각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예? 여러분 생각을 못하니까 끌려다니지. 너 일로 와봐. 생각 앉아봐. 너 요즘 내가 교제 안 해줄 때 너 요즘 교만해졌어. 맞다니까요. 근데 이 야곱은 지금 뭐 달라 그래 지금요? 내게 뭐 하라고요? 다 줬는데 뭘 또 줘? 에? 미리 다 줬잖아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뭘 또 달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맞죠? 하늘의 권세를 줬죠. 그럼 우리가 더 뭘 또 달라고 해야 돼요? 누리고 쓰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거 강을 건너서 35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 집으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가 살다가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바단 아람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세상을 말해요. 우리 마음이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그 세상이 바로 어디냐? 거기 창세기 12장에서는 갈대 우르고 여기서는 바단 아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약속 위에 내 마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 일할 걸 믿고 발을 내딛고 부딪혀가 싸우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 안에서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돌리고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지금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부딪혀서 나가서 하나님과 싸워서 믿음으로 일을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은 계속 문제를 피하고 숨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첫 번째 뭐라고 되죠? 여기 보세요.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너는 약삭 빠른 놈, 재주꾼, 수단꾼 그게 너다. 너는 나쁜 놈 맞다. 너는 악한 놈 맞다. 너는 까다로운 놈이 맞다. 그런데 다시는 내가 너를 까다로운 놈이라고 안 하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부족한 자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 부족한 거 맞아. 그런데 다시는 내가 너를 부족하다고 하지 않겠다. 뭐라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다. 이겼다. 이 이야기를 우리 말로 바꾸면 네가 죄인이다마는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리라? 의인이라 하리라. 의인이시나 이 이야기예요. 어디서 돌아왔을 때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살던 이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세계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수단꾼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버려온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준비되셨죠? 시작.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생육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죠. 번성하라. 번성도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전부 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사역을 처음에 할 때 어디든지 복음을 죽으라고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막 진짜 생똥을 쌌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뛰어다니면 다닐수록 한 명도 안 와. 제가 84년도에 순천에 갔었어요. 성교학교를 나와서 순천에 개척을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 도시를 선정하고 가서 아내와 둘이 사는데 선교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오전에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아내 데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락한 사람 없으나 있으나 하여튼 그 순천바다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자꾸 한 집도 안 빼고 다 찾아다녔어요. 6개월을 다니니까 여수 초입에서 저희 예배당 있는 데까지 오더라고요. 참 순천 사람이 얼마나 착하신지. 가면은 전부 다 교회를 온대요. 한 분도 안 온다 소리가 없었어요. 젊은 전사님 고생하신다고. 교회가 어디냐고. 어디입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꼭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몇 집을 다니면 저녁 때 되면 이제 집에를 돌아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 다니면은 하루에 보통 3집, 4집을 다녀요. 거기 있는 집의 식구들이 다 온다 하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빨간 자부동 방석 갖다 놓고 그거 깔아놓고 모질라. 시알이 보니까. 예배당 문을 탁 해놓고 막 기대가 부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이 안 와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11시 돼도 안 와요. 뭐 일하다 늦겠지. 11시 반이 돼도 안 와요.
12시 되도 안 와요. 애나 콩콩 아무도 안 와요. 그래 다시 이제 그 다음 월요일날 또 찾아가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 내가 가려고 나가다가 삼촌이 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전사님 이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죠? 예, 몇 시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분명히 안 오는데 가보면은 미안하게 되었다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다 하고, 그러냐고. 그 다음 주일날 기다리는데 또 안 와요. 또 가보면 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한 달, 두 달쯤 지나니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은 안 올 때 간다 하는구나. 이 동네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소리를 못하고 굳이 온다고 막 하는 것이 안 오는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기를 거의 반년이 넘도록 뛰어다녀도 한 명도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랬어요. 돌아올 때 처음에는 괜찮은데 3개월, 4개월 되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더라고요. 그런다고 되나? 그럼 못 잘 건데. 믿음으로 하고 기도를 해야지. 나는 성경 이렇게 배웠다. 잘났다. 그래서 막 싸워요. 저는 솔직히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그게 전부 다예요. 건빈의 할매들하고 좀 있다가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제 아내는 그래도 서울제일교회에서 78년도 군인 군복 저보다 먼저 된 사람이니까. 그러기 아니고 시끄럽다 그만. 내가 전도사다. 내 말 들어라. 이러고 맨날 싸웠어요. 이길 수 있는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 편이 돼가지고 사람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서를 보냈으면 붙여줘야지. 왜 안 붙여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때려쳐버렸어요. 전도 안 한다. 그러고 예배당 앞에, 강대성 앞에 앉아가지고 쭈그리 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다가 울다가 성경 보다가 자다가 그러고 막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기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맺혔던 해가 풀리고 기가 뚫려서 말이 분명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7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기묻고 어눌한 자구나. 나는 내 편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어눌한 자가 말하면 사람이 못 알아듣지, 그죠? 어눌하다 말은 반버브리를 말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내 편에서는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복음 이야기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성경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면서 그때부터 그 마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가 찾아와요. 어느 날 초겨울인데 누가 찾아왔어요. 전사님 계세요? 예 하고 나가니 6개 있는 형제님이 어머니하고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교회 오겠다 하고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 교회를 꼬박꼬박 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가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 주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아버지가 7대 종손인데 집에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하고 종씨였어요. 7대 종손인데 내 아내 내 아들 기억을 다 영접 나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종손이라서 조상을 섬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조상이 가짜인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분이 신기한 거는 그해 조상을 마지막으로 모시고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만은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사람이 어른들만 아줌마들 아저씨들 어른들만 26명이 딱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뛰대로 쭉 댕겨도 한 명도 안 오디만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 울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님 거기 내 친구가 어느 아파트 사는데 한번 꼭 만나 주십시오. 그러지요. 전도사님 이 전화번호로 전화 걸면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는지 오락해요. 갔어요. 가니까 아파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좀 하는 상을 갖다 놓고 방석을 놔놓고 물컵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말씀 전해 주시죠. 야, 신나더구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한 30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모른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막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야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 영역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있었던 11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을 나게 하시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게 하리라. 참 신비로운 거는 그래요. 지금은 강주가 너무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어요. 제가 13년도 내려갈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4마디가 있어요. 박 목사, 예, 절대로 싸우지 마라. 예, 제가 싸움 잘하게 생겼죠,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인신공격하지 마라. 예, 제가 그렇게 야비하게 보입니까? 잘 해줘라. 제가 잘 못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 4마디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막 차를 타고 막 강진에서 이제 막 김태환이가 교회 안 준다고 와서 있는데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저는 대답한 게 예 하니까 저는 뚝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보고 설치지 말라는 얘기군. 나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럼 어떻게 잘해주지? 밥 사줄까? 나 돈 없는데? 그건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주고 내가 간섭받으면 은혜고 변화 입었던 그 감정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게 다 하나님한테 찾아줬어요. 광양교회나 강진교회나 송정교회 문제나 담양교회나 은혜교회 문제나 완도교회, 그 다음에 벌교교회 진짜 다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다 찾으셨어요.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때는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500명이나 왔어요. 강주 가면 목사님 집회하시면 팬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는 안 나와. 근데 이 양반들이.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꿨어요. 문을 열어라. 강주 전체가 우리 은혜교회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강주 시민이 150만 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150만 명이에요. 비웃지 마요. 다 우리 성도. 목사님 인터넷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개중에 교회를 나온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했는데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고 수양회까지 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떤 시골 동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집회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없었는데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교회 목사님이 수년 전에 연결돼서 교제하시다가 안 나오셨는데 그 광고를 보셔 나오셔가지고 지금 주일날 꼬박꼬박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 외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언론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작가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연결돼서 교회를 나와요. 그 중에요, 이번 집회 때 연결되셨던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만화가예요. 공성술 이름이 그래요. 공성술 만화가인데 말씀 듣고 거의 구원이 방구원이 이어져가지고 긴가민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칸타타 할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한 30분 동안 개인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꼭 복음이 덜 풀렸습니다. 목사님,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들어갔어요.
목사님과 몇 번 만나셨기 때문에 앉자마자 뭐 만화 이야기를 하시고 막 목사님 지금 만화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선생 나는 공선생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아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공선생하고 저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그분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집회 때는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의인이네요. 그럼 앞으로 내가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의인 공성설과 앞으로 의인으로 은혜있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잘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 11장에 있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제가 저를 돌아봐도요 올 한 해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7월 달에 가나에서 캠프할 때 대통령을 만났어요. 목사님과 함께 궁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가나의 청소년 문제를 놓고 목사님과 면담할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고를 넘어갔는데 토고 대통령을 만날 때 또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나라의 어려운 실정을 목사님께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는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대통령께서 친서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나라가 굉장히 대통령이 좀 이렇게 막 독재를 많이 했던 나라인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있던 대통령을 몰아내고 지금 대통령이 그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 민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욕구가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 욕구를 못 들어주잖아요. 청소년 문제를 또 해결했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나라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의 청소년부 장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쪽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 토론하고 연설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목사님이 초청을 받고 가셨는데 강의를 하시고 오후에 대통령 궁에서 목사님하고 회담이 있었어요. 거기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는 만찬식이 있었고요. 그 대통령이 그 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진지하게 목사님에게 내어놓고 회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서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끝자락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시골에 경상도 말로는 조푸고 두부 만들 때 조푸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저하고 좀 레벨이 비슷할 거예요. 요즘은 두부 사다 드시죠? 그 두부를 시골에서 만들 때 자루에 넣으면은 물이 쭉 빠져나와요. 서 있으면 자루 위에 물 빠듯이 여기서 물이 줄줄 나와요. 시원할 때가 45도요. 더울 때는 50도고.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살고 계셔요. 시방 사막에. 거기서 약간 떨어진 끝자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그다음에 뭐 감비아, 기니 이런 데요.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거기는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그 나라 안에 있는 장관들, 그 다음에 뭐 총장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감비아에 있는 청소년 체육부 장관은 저희들하고 이제 MOU 체결을 했어요. IOP하고. 이분이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하셨던 분인데 그 나라에 당이 7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을 전부 다 합해서 그 대통령을 몰아내고 민선으로 지금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더라고요. MOU 체결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서 있는데 와서 저를 팍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오실 때 이렇게 일로 오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연락만 하고 오십시오. 제가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내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시고 내 형제지간이 무한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차기 대통령 때 제가 선거에 나갈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와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주겠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할 수 있도록 다 기반을 만들어 줄게. 땅이 필요합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다 드릴게요. 감비아 목사님 보고 7월 달에 한국 캠프 때 꼭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캠프 때 오실 때 여유를 좀 잡아서 행사 마치고 꼭 강주로 올 수 있도록 그 여유를 좀 만들어서 모시고 오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는 나라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기니에서는 정말 대학교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약속된 경찰청장을 만나러 갔는데 안 계시고 밑에 부하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저를 안 쳐다봐요. 키도 조만고 놀이꾸리 한 놈이 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옆으로 이렇게 앉아 다리를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나 쳐다도 안 보고 내가 한 얘기 듣고 있더라고요. 막 그러든가 말든가. 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우리 IOP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1시간을 부여받았어요. 그 간부 직원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어요. 이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막 때는 이때다 하고 1시간 반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만할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앞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야기처럼 간증을 해요.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솔직히 한 10분, 15분 있다가 나가려고 했다. 근데 강의를 듣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1시간 반을 다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하며 듣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푸대접을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만 아니고 이 나라 군인들, 정부 관료들 다 이 마인드를 통해서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썼던 그 PPT 강의 자료를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졸라요. 그 뭐 할 거냐 하니까 배워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고. 안 줄라고 하다 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전 직원들이 제가 강의를 끝나니 기립박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여러 명이 찾아와서 막 이런 단체 이걸 좀 교육을 해달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목사님이 그 목사님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첫날 얘기해드렸지만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이 교회의 목자 되신 목사님이 저를 성경학교에 불러주셨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전도자 옷을 입혀줬고 목사 옷을 입혀주고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대륙을 맡겨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약속대로 민족과 민족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오려는 약속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당을 7개를 갖고 있는 합병을 해서 이번 대통령을 끌어올렸던 사람이니까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나오겠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거 대통령 다음에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고 쭉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 7월 달에 나와서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할 때 목사님이 대통령을 다스려주는 그 위치에 계시면 이 나라가 복받겠다. 모시고 꼭 7월 달에 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거는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맞죠? 야곱이 밧다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 축복을 하셨는데 생육의 복을 줬고 번성의 복을 줬고 민족의 복을 줬고 왕들을 주었단 말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진액이 그 나무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감나무 즙을 붙였을 때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가지는 돌감나무 가지인데 창감나무에 붙은 그날부터 창감나무에 뿌려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기존 창감나무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주님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가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옥스 목사님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려가셔서 마을에 있는 가족들,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딪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을 형편없는 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육하게 하셨고 민족을 이루어줬고 왕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셔서 이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만드시고 당신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생육이란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수많은 왕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단 아람에 돌아왔던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과 수단과 요령 속에 있던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며 이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달려나갈 때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입혀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